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다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면서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나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며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땅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하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또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에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에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실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에게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 땅을 망쳐놓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는지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 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초기의 사사들은 온건한 모습들이 많았죠. 온니엘 사사, 에훗 사사, 드보라 사사.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승리의 이름으로 기록된 기드온과 입다. 이분들은 명암이 엇갈렸죠. 밝은 면이 있었고 인간적인 약점, 어두운 면이 있어서 또 그만한 부작용을 남겨놓고 간 분, 이런 사람이고요. 삼손은 오늘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봤잖아요. 그 일생을. 부모에게 먼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 태어나는 장면처럼 그래요. 친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그 보이는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아이가 잉태될 것을 예고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지 않고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났고 나실인으로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실인으로 선언되고 머리를 깎지 않고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고, 이게 삼손이 지켜야 될 그 일인데, 삼손이 머리카락은 잘 지켰어요. 그 비교적 초반기에. 근데 뭐 사자를 손으로 맨손으로 찍고 며칠 후에 그 시체에서 꿀이 생기고 그 꿀을 또 먹어요. 먹고 부모한테 갖다 주면서 어디서 떠왔는지는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것에 접촉했다는 것이 들통나니까. 이렇게 이제 삼손이 하나님께로부터 천부적으로 받은 엄청난 괴력의 은사를 갖고 있고, 그런데 그런 반면에 역시 율법이 부재한, 하나님의 말씀이 디테일하게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삶이 전혀 없는 거예요. 힘만, 은사로 받은 힘만 강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을 향한 이 말씀이 딱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의식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고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힘만 세요. 이게 이제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탁월한 은사는 누구도 따라갈 수 없어요. 천재적인 거. 우리가 평범한 삶을 살 때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천재성을 딱 주시면 그 천재성은 노력하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뛰어넘을 수 없는 탁월함이 있어요. 모차르트와 살리에르의 이야기가 우리가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천재성. 근데 그 은사에 경박함이 있을 때 그걸 살리에르가 못 견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영화가 설정되잖아요.
그렇게 경박하고 말도 천박하게 하고 하는 짓도 막 제멋대로 살고 그러는데 음악에 있어서는 주신 그 하나님의 천재성을 드러낼 때는 뭐 이거는 자기의 그 숱한 노력을 한 방에 무색하게 만드는 탁월함이 그 속에 비춰진다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천재성, 그 우리는 흔히 은사라고 부르는 부분인데, 삼손의 일생 우리가 한 번에 쭉 읽어보니까 그 은사의 괴력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을 주로 괴롭히는 대적 블레셋을 혼자 맞상대라는 거. 혼자. 뭐 군대를 조직하거나 지파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통솔하고 이런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 혼자 다 되는데 이건 뭐 귀찮게 부르고 조직하고 뭐 명령 내리고 삼손한테는 전혀 안 맞는 게 이게. 그냥 손에 무기도 없어요. 턱뼈 하나 덜렁 주워 들면 그게 무기가 돼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고 뭐 이랬다. 그리고 이제 그의 지략을 보더라도 무슨 이게 체계적으로 지략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먼저 블레셋 사람 여자하고 결혼시켜달라고 막 아버지한테 때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하는 과정에서 동네 청년들한테 수수께끼를 내고, 자기가 사자를 죽였는데 가다가 사자의 몸에 벌이 또 꿀을 쳐놓고 그걸 따먹고 이제 그 내용을 수수께끼로 삼아가지고 옷 내기를 해줘. 30불 옷 내기를.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악했죠. 삼손의 부인 되는 그 여자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그 여자는 자기 민족하고 내통해서 이제 답을 알아내죠. 삼손에게 계속 징징거리고 이렇게 바가지를 긁고 그래가지고 답을 알아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것을 이제 삼손이 내 아내,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않았으면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알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런 화가 나가지고 동네로 내려가서 다른 동네로 내가서 30명 죽여가지고 옷을 벗겨서 그걸로 이제 약속을 지킨다고 갖다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체계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신 은사 가지고 혼자 떨치고 일어나서 막 휘둘러대면서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블레셋을 하나님이 삼손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가지고 막아냈다. 20년 동안. 이게 삼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동일한 블레셋을 대적으로 싸우는 가운데 이 다윗이 등장할 때하고 좀 다르죠. 다윗은 등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생각,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로 읊는 그런 고상함,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군인을 통솔할 수 있는 덕성과 지략과 이런 걸 갖추고 오랜 세월 대적에게 쫓기는 인고의 세월을 거치면서 마음으로 깊어지고 이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왕이 돼서 그가 국가 체제를 전적으로 하나님을 풍성히 섬길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고 이 구약의 여호와 신앙의 기틀을 확실한 토대 위에 올려놓은 위대한 인물이 되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은사 자체 개인의 은사로 보면 삼손에게 있는 힘은 다윗을 뭐 훨씬 찜쪄먹고 뛰어넘겠죠. 그러나 말씀으로 차분하게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건함으로 이 율례를 따라 지키고 그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과 삼손처럼 그냥 좌충우돌 은사를 가지고만 마음의 어떤 덕을 쌓는다거나 지식을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더 넓혀간다거나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은사로만 이렇게 좌충우돌 해버린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그게 삼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많죠. 이 사람이 옆에서 조곤조곤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그 질서 있는 법을 가르치고 이랬으면은 이 엄청난 괴력을 얼마나 더 멋지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달랑 개인의 그 힘에 그래도 사실 또 엄청난 힘이 있으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삼손이 자기가 판단되면 그냥 자기 판단대로 그냥 가는데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판단을 하는 거죠. 주로 이제 블레셋 여자들과 얽혀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마지막에 이제 들릴라라는 여자에게 진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처음에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집과 빌미를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좀 공격하려고 그 하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 이제 이 들릴라 때는 그에게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들릴라가 날마다 괴롭혀서 네 힘의 비밀을 말해라. 그렇게 괴롭히다가 이 삼손이 이렇게 농담으로 치고 저렇게 농담으로 치고 속이고 그걸 넘겨 지나가다가 마침내 진실을 토로하죠. 내가 이러이러한 존재인데 나는 나실인이 돼서 머리를 밀지 않는다. 근데 이 언약을 깨트리면 내 힘이 사라질 거다. 이거 토설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이제 하나님이 떠나니까 힘이 사라져 버리고 눈 뽑히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다. 이게 이제 삼손의 일대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삼손 참 하나님 주신 그 힘과 인생을 참 헛되게 그냥 우다당탕탕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소진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원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를 인생을 끝내고자 했었던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래서 이런 한 인물도 천국의 믿음의 어떤 사람들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예요. 사사의 명단에.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이 거론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이름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 근데 그 은사를 잘 사용하자는 그런 취지를 이 삼손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서 기억할 때, 하나님 주신 은사는 탁월하구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 은사로 일하는 사람은 탁월한데 그 은사가 말씀으로 체계를 잡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성숙해지지 않으면 삼손처럼 그냥 두서 없이 질서 없이 우당탕탕 하다가 자기 인생을 소비하고 많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삼손이라는 존재로 블레셋 그 진영을 어지럽히고 한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삼손을 통해서 떨치게 하신 거죠. 그에게 힘을 주시는 여호와.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래. 이런 말을 하면서 혼자 전쟁터에 혼자 우뚝 서서 수천 명을 상대로 하는 엄청난 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 그런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비극의 시대죠. 그런 엄청난 힘으로 세상에 온 삼손을 누군가가 차분하게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질서 있게 길렀다면 얼마나 위대했을까. 이건 역사의 가정을 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그런 거를 바로 생각해 보면서 삼손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제 사사시대의 어두운 일면을 내일부터 17장부터 끝장까지 이 부록으로 있는 이야기예요. 두 가지 에피소드를 끼워 넣어서 그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긋나 있었는지 왜곡되어 있는 시대였는지를 밝혀주는 이야기들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왕의 도래를 기대하는 다윗의 시대, 또 다윗을 통해서 연상되는 것은 영원한 완전한 왕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되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의 안목을 이제 쭉 이끌어가는 이 말씀의 맥락인 거예요. 사사기의 이 사사들의 연약함, 읽을 때마다 이 사사들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참 안타깝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거의 완전하게 보완하는 진짜 우리의 완전한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예견하게 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삼손의 일대기를 읽은 여러분의 소감을 주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필요한 도움의 요청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악하여서 시스템도 무너지고 모든 제도들이 다 무기력해진 채로 백성들은 언약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방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기적의 사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의 모습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로 그 큰 힘으로 블레셋 진영을 휘저으며 20년 동안 삼손이 두려워서 블레셋이 감히 이스라엘을 접근하지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홀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던 삼손의 그 힘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삼손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 일으켜 세우신 또 한 사람의 믿음의 영웅이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유지되기 위해서 보호하시는 특별한 간섭과 특별한 사람들을 보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항상 찬송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루를 잘 출발하게 하시고 항상 도우심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저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몸의 질병을 가지고 또 이미 입원하여 치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입원 앞두고 검사를 하고 여러 진행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형편 아시오니 그 환부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의사들에게 지혜 주셔서 적절한 진단을 내리고 가장 적합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의료적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열어주시고 모두의 병상에서 속히 회복되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